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요. 철로 역정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아이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지요. 매사에 결정해야 하고 또 이 세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엔 내 지혜와 능력이 한없이 부족한 것 같고 때로는 실망하고 더 나아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내가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자랐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믿음이 더 떨어졌어요. 교회도 멀어졌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요, 나태해지고 나약해졌어요. 혹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에 어떤 일을 하기보다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썼고 많은 신앙적 고민 속에서 영적으로 나름대로 성장이 많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도 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또 오늘 한국계 현실에 보면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도 어려움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제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사람마다 다루는 자세가 다르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요. 바울의 능력, 설교, 또 그의 헌신. 나는 아볼로가 좋아요.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 리더십. 나는 베드로가 좋아요. 정통성이 있고 그리고 그의 그 수제자라는 그 위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르고 그래서 내 쪽을 좋아하면 저쪽은 싫어하는 갈등 아닌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은 어디에서나 일어나지만 문제는 이 갈등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더 성장하느냐, 아니면은 갈등을 통해서 나의 고집만 세지고 나의 옹졸한 생각만 더 단단해지는가, 더 후퇴하는가, 그런 문제겠죠. 교회가 갈등이 있지만 이것을 잘 해결하면 성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열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될까 봐 심히 걱정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상, 내가 선호하는 것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내가 선택한 것이 보다 옳고 선하고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싶어 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자연스럽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아주 놀라운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아니면은 직장, 사회에서 내 인생의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지나갈 때도 가뿐하게 하늘 떠가는 저 둥실둥실 나는 구름처럼, 흰 구름처럼 말입니다. 훨훨 날아가는 새처럼 그렇게 우리는 자유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의 눈을 열게 해 줄까요?
18절 보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가 없는 그분께서 그것도 즐거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 이거죠. 이 십자가의 도를 나는 전하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좋다고요? 나 바울을 지지한다고요?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정말 정신 차려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왜 모였어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고 있죠?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십자가의 도가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 뼛속같이 아주 새겨지고 십자가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건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보는 눈이 다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인생 보는 눈이 새롭습니다. 십자가의 도.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의 도.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 메시아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죄인들의 죄값으로? 그런 걸 어떻게 믿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늘 구하니까, 능력을 구하니까, 증거를 구하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증명하시오. 증거를 대봐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어리석은 걸로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도자급에 돼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해요. 능력을 구합니다. 그거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7년, 사사시대 350년, 통일왕국 120년, 그리고 다시 남북으로 분열돼서 북쪽에 200년 더 나가 남쪽은 138년 더 지나가고 이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진짜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편이에요? 확증을 주세요. 능력 있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매사 그런 거예요. 매사. 여러분 표적과 증거를 구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겁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확인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증거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매사에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아빠가 뭘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증거를 대보세요. 뭐라고? 아빠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요? 엄마가 어느 날 어떤 일을 하자고 얘기하면 엄마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자고 하는 거 당연하지. 얘 좀 봐라. 증거를 보여주세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이거잖아. 며칠 전에 내가 또 했잖아. 증거 여기 됐니?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일도 모레도 1년 365일 뭘 말만 하면 증거 주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매사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깊이 살펴보기는커녕 맨날 표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그저 감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는 그 표피적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뭐 하세요?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어리석은 거네요.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메시아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아니, 우리가 어떤 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 능력을 봤거든요. 표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표현 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셨건만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들, 그거는 일부분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 같아?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지? 그렇지 않아? 그러다가 성전을 무시하고 3일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라 다시 세운다? 모세는 이랬는데 원래 의미는 이렇다? 아니, 우리 모세의 율법을 감히 건방지게 원래는 이런 뜻이었다라고 재해석을 해? 이건 못 믿겠어. 의심스러워. 능력을 보니까 또 대단한 사람 같아. 왔다 갔다. 그러면은 마지막을 보자. 결정적인 순간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면 자기가 살아나와야지. 십자가에서 내려오겠지. 천사를 부르겠지. 우리 이 모든 걸 평정하실 테지. 기다려보자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당하고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제자들만 보았지만 그 예수님 죽음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지가 살아가지고 제자들이 부활을 외치는 것은 인정도 안 하고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시 그 예수가 사라졌으니까 기고만장해서 이제 더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들을 더 잡아서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지요. 그런 자에게 예수의 죽음은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것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값 때문이다.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뭘 열어봅니까? 어떤 논리로 이걸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 많은 히랍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대할 때 항상 이 논리를 중요시 여겼고 우주, 조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참된 조화로운 우주로 대표하는 그런 세계를 꿈꿨어요. 이데아. 그러니까 우상처럼 생각을 했죠. 어떤 그 정신세계. 뭔가 이 답답하고 불안전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그 이상적인 그런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세계를 꿈꿨던 헬라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 보니까 역시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요 평화의 왕이라면서 그 로마의 그 노예들이 당하여 죽을 법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 그를 메시아로 믿으란 말인가. 이거는 모순이다라고 또 부정을 하지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그 철학적 논증과 이론과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값 때문에 죽었다는 걸 우리도 입증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쪽으로 좀 내려와 보세요. 하나님 손 좀 흔들어 보세요.
하나님 좀 씩씩하게 걸어가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성령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제 고린도교회 성도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뭘 보고 어떤 걸 확증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들, 인간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의 죄를 대신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 문제, 죄값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머릿속에 나옵니까? 인간이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어느 누가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신화에는 사람의 상상 속에 만들어내지만 실제로 그런 분이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저주받아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예수 보혈 보배로운 생명, 피 속에 있으니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생명을, 그런데 저주받아서 그 생명이 희생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받을 형벌과 그 진노가, 저주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고 없어지고 용서되어지는, 없는 걸로 하겠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흑인들이 아무리 피부를 닦아도 흑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그럴듯한 온 우주를 다 이해하고 해석할 만한 그런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냐고요? 내 죄를 어떻게 뜯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을 죄값의 형벌을 없는 걸 할 거야. 그럴 수가 있냐고요?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가 대신 상쇄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따라갑시다. 십자가의 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실제로 예수 생명 대신 내어놓으면 죄인들이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님이, 성도님들, 아니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더라. 아니 좋은 거야, 자연스럽지만 도가 지나쳐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니 거기에 열을 냅니까? 그게 왜 우리가 꿈꿔야 할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 목표가 있는데 그걸 왜 뛰어넘어, 왜 오버해서 왜 사람에게 집착을 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명예를 탐합니까? 아니 뭐가 부족해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 죽으신 그것으로 내가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왔는데, 내 인생에 부어졌는데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서 아볼로파, 바울파, 그렇게 왜 목을 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요거는 교회 안에 분열, 어려움이지만 아까 그 광야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빚만 늘어납니까? 왜 우리 아들, 딸들 몇십 대 1 경쟁을 왜
좀 통과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등등.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게 암이 옵니까? 이런 양이 똑같아요.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증거 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내가 왜 사기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안 당하게 하시면 안 돼요? 증거 좀 대세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파뿐 아니고 우리의 가정생활, 아들, 딸 키우면서 우리의 재산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직장에서 인간관계, 모든 이런 질곡 같은 문제를 놓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괴로워합니다마는 아마 바울이 오늘 설교를 하신다면은 사도가 이 본문을 여러분, 아니 우리는요 그래 솔로몬처럼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솔로몬처럼 부자가 됐다고 합시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우리 그거 다 원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이 행복하다고 그럽디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음성 안 들려요? 아니면 욥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알거지가 됐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병든 몸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합시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처음에는 화도 났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고 엄청 괴로워도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니 아버지의 절대적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우리를 흥하게 하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아버지의 거룩한 섭리 주권 경륜에 달렸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겠습니다. 건방지게 내가 창조주 하나님 머리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솔로몬의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런 우리하고 완전히 요즘 말로 클래스가 다른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누가 자기 자식을 죄 없는 자식을 죄 있는 사람 대신 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능력,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 인생에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 주시겠죠.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능력 주시겠죠. 왜요? 나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나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찬란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니 나를 구원하신 이것만 보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다는 걸 왜 믿지 못합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자,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왜 합격이 안 됐어? 왜 군부대 여기에 떨어졌어? 왜 이번에 이게 일이 안 돼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갈등은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걸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너를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세상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한다면은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것, 혹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할 것이요 다시 잘하면 될 것이고 그 이상은 나를 또 뛰어넘어 계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내 가정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교회 문 밖에, 고린도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온통 사상과 철학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들 세상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 위하여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을 전할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즉 하나님 몰라요. 조금 알아요. 알지만 나랑 상관없어요. 섬기는 신용은 낼게요. 흉내는 낼게요. 이런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잔뜩 이제 겁을 먹었죠. 왕과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이사야 좀 도와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남쪽에는 애굽 의지하지 마세요. 애굽과 동맹 맺지 마세요. 하나님은 애굽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과 맺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왕 주변에 있는 정치 지도자 참모들이 전부 쑥덕쑥덕 왕이요. 우리 있잖아요. 이사야가 하도 그냥 난리를 치니까 이사야 몰래, 그래도 북쪽에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남쪽 애굽의 사절단을 몰래 보내서 몰래 동맹을 맺읍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위기를 극복해 합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신, 이사야, 이 왕과 백성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엉터리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내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 내가 모두 어리석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수학 문제 푸는 데는 성령님 의지 없이도 이 수학 문제 잘 풀 수 있지만, 여기서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일에 관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20절에도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 헬라 철학자들 말이에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유대교의 그 랍비 신학자들 말합니다. 율법 학자들. 그리고 이제 변론과 서로 질문하고 논쟁하는 자들. 아니,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논리 따라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 자발적으로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그것으로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니 그들 눈에는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요 절대적 능력이 아닌가. 그러면서 25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꼭 세 가지. 첫째는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 코람데오. 두 번째, 엔 크리스토,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말씀과 사역 안에 머물러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아멘.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살피라는 거죠. 오늘날 이 지혜 없이 살 수 있나요? 누구나 지혜를 원해요. 지혜롭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날 이 지혜 영역에 속하는 말들은 이런 말이에요. 깨달음, 우주에 대한 이해, 인생 철학, 삶의 의미와 목적, 자아실현, 나다운 나를 찾아갑시다. 집착에서 벗어납시다. 정치와 경제의 본질이 뭡니까? 바람직한 세상 만듭시다. 이 오늘날 지혜입니다. 오늘날의 능력은 뭡니까? 과학적인 실험, 과학기술, 4차 산업, 지구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엔이 2015년도에 앞으로 15년간 이것을 합시다. 온 인류 전 세계가 이것을 추구합시다. 17개 의제, 160개 세부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저 아프리카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그럼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교육받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에 대해서는 빈곤을 퇴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하며 생산, 산업 혁신,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자연에 대해서는 해양과 육상 생태계를 회복하고 물과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대처합시다. 그리고 기후변화, 제일 무서운 거 이제 기후변화.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가 어떤 일이 생길까? 제일 겁나는 문제, 기후변화. 이 문제를 2030년까지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지구가,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국가 간의 파트너십을 합시다. 미국만 되겠어요? 중국만 되겠어요? 유럽만? 아니죠. 모든 국가가 연합 파트너십을 이룹시다. 이게 다 능력이 지금 세상은 능력. 건강할 수 있는 능력, 교육할 수 있는 능력,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무너지는 이 지구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지혜 어디 없나요? 능력 어디 없나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잠깐 멈추십시오. 성도들이여 잠깐 멈추십시오. 온 세상 어디 가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데 우리는 그것 위에 우리가 구할 것이 있으니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자,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 지혜, 능력 나름 많이 있어요. 배울 점도 많고요. 우리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많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획득해서 충만하게 살아서 단지 세상 사람들 눈으로 유엔이 발표하는 그 수준에서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고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 나름 애쓰잖아요. 애를 쓰고 있잖아요. 고생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온전히 영생 얻는 데까지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